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우리 1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편히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시다. 오늘 한나가 다시 나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 반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블레셋 시대에 준비한 나. 이 블레셋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재앙이 오는 시대인데 그걸 준비한 한나. 아들 사무엘 뒤에서 그걸 맡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블레셋 시대를 그 준비한 한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CVD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암송 말씀 드림 망대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미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미리. 성경을 보면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씨음은 언약인데 한마디로 언약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답을 잡아라.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문제 터지자 바로 답을 줬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냐? 인생의 답.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 인생 문제 풀어지는 시간표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고 비전입니다. 뭐가 우리 비전입니까? 이 땅은 실상 참 비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비전입니다. 전 세계지요. 세계의 복음화가 모든 교회 성도들 공통된 비전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공동적인 비전이죠. 세계 복음화를 달리 표현하려면 세계의 재앙을 막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가문 복음화 이 말이 뭡니까? 가문의 재앙 막는다 그 뜻입니다. 개인 복음화 그 개인의 재앙 막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 할 때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림 우리 인생의 꿈이 뭡니까? 사람들의 꿈과 다릅니다. 우리 꿈은 뭐냐면 멸망길로 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전체 비전이라면 그러면 나만의 세계 복음화 뭐냐 이거죠. 나만의 전도가 뭐냐?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면 나만의 전도 선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한나입니다. 오늘 한나만의 세계 복음화, 한나만의 전도가 뭘까? 한나만의 전도는 그 나실인 곧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한나의 전도입니다. 세계 복음화.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우니까 이 아이가 커서 시대 재앙 막았습니다. 그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세계 복음화 뭡니까? 사무엘은 커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게 미스바운더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사사시대의 재앙을 끊습니다. 이게 사무엘만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요셉만의 세계 복음화 뭡니까? 요셉 애굽에 풀려가서 애굽 복음화입니다. 총리에서 애굽을 복음화시키죠. 이게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요게벳만의 세계가 뭡니까?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갖다가 언어로 키워서 애굽에 파송합니다. 이게 요셉의
여기에 비해서 세계보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그게 여러분 세계보호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모세의 세계보호입니까? 모세는 커서 애굽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국가를 살리죠. 출애굽하는 게 모세만의 세계보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입니다. 다윗의 세계보호는 뭘까? 다윗은 많이 있지만 성전 건축합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 믿는 성전 건축이 다윗만의 세계보호거든요. 이게 나만의 세계보호, 이게 나의 꿈이죠. 자, 그럼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나의 꿈은 뭡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속적이잖아요. 오직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지. 왜 돈 벌어 성공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불신자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돈 성공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성공과 돈이 세계공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성공입니다. 성공 안 해요, 그건요. 나만의 세계공을 찾아라. 자, 오늘 이제 블레셋 시대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시대의 준비를 보겠어요. 그럼 이 블레셋이란 말이 처음 나온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4절 보면 블레셋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때 나올 때 배경이 뭐냐면 노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너는 형제들을 종해 주게 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의 이 저주받은 함의 4대 손 그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처음 그 말이 나 블레셋이라는 말이.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이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게 블레셋 백성들의 흐름이 쭉 흘러가요. 그럼 지금 블레셋이 어디냐? 위치로 말하면 가나안 땅 해변가입니다. 좀 이스라엘과 전쟁했지 어디죠? 하마스.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 말 하마스.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계를 맺어요. 하마스. 그러면 이 블레셋 시대인데, 자, 그럼 이 블레셋 시대란 말이 뭔가? 이걸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이 원수마귀들이 왕도릇하는 시대예요. 이게 블레셋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사사시대에 마지막 보게 되면 완전히 블레셋이 잡은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밑에서 완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고통의 시대죠.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고통이 오고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블레셋 시대 뭐냐면 흑암에 묶여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는 시대, 이게 블레셋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기. 그러면 이 블레셋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 못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 못해요. 이거요.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동물에 비교하면 꼭 뭡니까 그 하이에나, 아주 묘한 끈적이면서 아주 좀 징그러운 이 하이에나는요 사자도 공격해요. 사자도 하여튼 뭐 능글맞으면서 아주 그런 묘한 민족이에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오래된 문제 있어요. 오래된 문제 우리 개인 가정에 있습니다. 정말 뭔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 같은 뭔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내 힘을 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시달리는 거 있어요. 이런 문제들
있다니까요, 그게.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러면서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이 시대가 지금 과학도 발달하고 삶이 많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문제가. 더 심해져.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자,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잘 사는 애에 더 많아집니다. 우울증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왜 이렇게 공황증이 늘어나는지, 두려움이 생기는지, 왜 감정을 조절 안 되는지, 조현병, 조울증. 악령은 시달리잖아요. 악령 잡혀서 조현병. 말이 조현병, 이제 귀신병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들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못 막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학벌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 다 배워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멀쩡하죠? 아닙니다. 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 빠지는 겁니다. 집착 시대는 자꾸 잘못된 집착. 집착이 발전하면 중독까지, 중독 시대 되면 자꾸 이 시대 하면 중독 시대. 점점 중독 사람들이요. 애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른들은 특히 마약. 우리나라 마약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 지금. 점점 마약이 퍼져갑니다. 마약이 뭐냐 한마디로 마귀야, 마귀약. 잡히면 죽어요. 폐인됩니다, 이거. 아예 유럽은 마약 허용해서 왜 타니까 뭐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람들 어딘가 점점점 애들은 게임에, 어른들은 술과 도박, 마약에, 막 쾌락에 막 중독돼. 왜? 행복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 쉽게 말하면. 행복자들 헤매. 그거는 잠시 좋죠. 그러나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요. 후유증이. 이런 중독되면 가장 먼저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이게. 왜? 감당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은 선택이 없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냐? 자살 시대입니다. 극단적으로 감당 안 돼서 무너져 버려요. 흑암 역사입니다. 자살 시대. 이제 분노가 밖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살인 시대. 묻지마 살인. 막 터져나가는 거,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이거. 그리고 많은 범죄, 타락 시대. 이게 막 범람해. 온 땅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걸 다 사람들 포장하고 감춥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드러나기 때문에 감춰요. 그래서 감춘 게 어디냐?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 힘듭니까? 이게 막 이거 숨기고 있으니 뭐. 그게 가정들이 병들었어요. 가정이 병든 시대. 그게 사람이 싫어. 왜? 하도 고통을 주니까. 그 이후 앞으로 AI 시대가 와요. AI가 뭐냐? 이제 인공지능 사람 만들어서 인공지능 AI와 산다니까요. 중국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자기 아내 소개하는데 아내가 AI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로봇이잖아요. 로봇인데 당신 아내인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당신 아내다 로봇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로봇가 실제로 활동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다 해. 이 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완전히 거의 인간, 그 비슷하게 인간 넘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이제 개 키우고, 개를 가족처럼 하고. 왜? 사람이 싫어. 왜? 하도 인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시대가 와, 이런 시대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준비를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없거든요. 자, 이런 재앙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을 해결 안 됩니다. 알고는 가야 돼요. 여러분, 실력 안 통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통해요. 학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까? 안 통합니다. 해결 못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근본을 껍데기로 안 바뀐다니까. 아무리 해도 그 근본 안 바뀌고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근본을 바꾼다. 근본. 뿌리를 바꾼단 말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빠져나와야 된다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운명에서 사주팔자 흑암에서 해방이 말입니다. 일단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후대가 아닙니까?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더 심해집니다. 이게 더 심해져. 왜냐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거 안 주면요 공부 다 시키고 애들 묻어냅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이게. 앞으로 함부로 외국에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요새 유학 보내면 큰일 나요. 거의 마약합니다. 거의 동성애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먼저 복음 안 심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애들 생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재앙 못 막습니다. 이 환경에 밀려오는 이거 문제 해결 못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혼자 안 한다. 왕따당합니다. 못 버텨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정말 다른 거 다 주어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결국.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걸 잘 준비를 해요. 이 블레셋 이런 고통의 시대에 한나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떤 여자인가? 한나가 어떤 여자인가 보면은 이 한나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한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 집안에 가정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막 울고 불고 합니다. 뭐 가정 문제 있잖아요. 어때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진료. 이 집은 자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잠깐 사무엘상 1장 볼까요 한번? 자, 한나의 모습. 내가 약하다. 다 똑같은 사람은요 강한 사람 없습니다. 한나를 조금 표현해 보면은 거기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한번 6절 가볼까요? 1장입니다. 1장 6절 보면 한나의 표현이 조금 나와요.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자, 한나가 격분이 뭐냐?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 화전도 안에 막 감정 폭발해서 막 어떻게 할 수 뭐 주체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괴롭고. 또 7절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뭐하죠? 울고 격분하고 괴롭고. 또 8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8번 낳지 아니하냐 하니. 한나의 마음이 뭐가 있죠? 슬픔.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일상 우리 모습입니다. 한나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뭐 격분하고 이게 한나예요. 한나. 뭐 특별한 건 이런 한나. 어쩌면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연약한 내 모습. 혼자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한나. 그런데 한나에게 아무도 위로가 안 돼. 남편이 말합니다. 18번 낳았다 18번 낳았다. 위로가 안 돼. 여러분 혹시 가족도 위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위로 안 될 때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때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뭐냐? 여러분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이게 홀로서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홀로서기 해야 돼요. 사람 바라봐다 다 아니라니까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홀로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일 안 됩니다. 우리가 말다 세월 다 보내버리게. 이게 한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고통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한나의 기도가 과거는 항상 나 중심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자식 없습니까? 왜 나만 자꾸 비교하고 왜 나만 하나님 항상 나 중심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 중심으로 봤어요. 하나님 중심 딱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애가 문제 아니구나. 애 하나 있어봤자 하나님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애지만 하나님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사시대가 모든 아이들이 하나 다 떠났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각기 체계를 다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아이가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나시린. 이거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드릴 아이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서운하잖아요. 자녀 주면 나시린을 키우겠습니다. 이게 뭐냐?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키우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오늘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 소원 기도가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한나 소원 기도 가져볼까요? 11절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는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는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이야. 무조건 나. 그건 아니죠. 그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워낙 교회가 무너지고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는 걸 제사장이 봅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라. 자, 오랫동안 막 기도했어요. 막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바라보고 있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문 앞에 딱 보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하는 말이 있어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한나가 입만 벌리고 몸을 움직이게 막 흔들면서 합니다. 막 집중으로. 그 말을 안 해. 그 엘리가 볼 때 어떻게 보이죠? 그 술 먹은 것도. 그 술 먹은 걸로 취한 줄로 생각한지요. 그 엘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 기도하는 한나에게 14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야, 충격적. 술 끊으라는 얘기. 술 끊으라.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한번 목사님이 술 끊으라 했다면 술 끊으라. 나는 지금 집중기도 하나님 술 끊으라. 이렇게 분별이 없어요. 시대가. 영어. 이때 여러분 상처받으면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혹시 교회가 부족해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애했다고 그만둬 하고 때려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가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때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상처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뿐이다.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술 먹은 거 아니고 하나님 내 심령을 집중한 겁니다. 이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해야지 그냥 상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주 16절 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설명하잖아요. 나가 나쁜 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17절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한나가 상처받고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넘어갑니다. 해명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제사장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축복기도 네 뜻대로 되게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또 뭐랍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18절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었더라. 네,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보다 한나의 마음 뭐가 살았죠? 근심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내 중심이라면 근심 걱정 많아요. 늘 부족하고 왜 나만 원망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보게 되면 근심 사라져버려요.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럼 그 당시 좀 더 설명하면요 완전 타락 시대였어요. 교회도 타락했어요. 이 말하기 힘든데 한번 잠깐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시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 많고 심지어 목사님 문제있냐. 시대를 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건. 우리 한번 2장 봅니다. 얼만큼 타락했냐. 엘리 아들이 홈리 비누었습니다. 대를 이어 제사장들이라. 이런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2장 한번 봅니다.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22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뭐하죠? 회막문의 여인과 동침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야, 여러분 그런 문제 충격 받겠죠. 그 시대 문제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앞을 보겠어요. 앞을 보면은 제사장들 재물 드리는데 재물을 뺏어갑니다. 나중에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했으니. 심은 제사장이 종을 보내서 재물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생걸 가지고 뺏어가면 생것을 날 것을 먹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막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심지어 뭐 경제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게 있다니까. 교회 성전 재물을 함부로 막 가져갈 수 있다니까. 막 이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뭐. 이런 막 음란문의 문제, 재정 문제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 문제죠. 시대 문제. 완전 시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 시대에. 이걸 같이 무너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못된 소문들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같이 넘어진다. 그건요 나만 손해입니다. 한나가 잘 넘어가잖아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자, 응답 이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사무엘 나왔습니다. 응답이가 중요해요. 이제 응답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또 변해. 사람들이 시작하죠. 배부르면 또 변해. 이야, 인간은 약해요. 어릴 때 기도하다 배부르면 또 안 해. 뭐 예배도 빼먹어. 아이고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잠깐 참고합니다. 2장. 자, 1장에서 이제 사무엘 나왔어요. 2장 1절 같이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 한나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2장 하나 더 볼까요? 쭉 넘어서 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무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높고 낮은 하나님께 있고 아들 주고 가져가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부하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다 고백하잖아요. 고백.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합니다. 10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고백을 하죠. 감사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원대로 아를 성전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엄마가 키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졸업하고 보내야 돼. 쉽게 지금 말하면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그 키우는 걸 잠깐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이를 보낼 때가 가까이 옵니다. 1장 24절 봅니다.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어요. 젖뗀 후에 24절 봅니다. 1장.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수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다. 어릴 때 보내. 아주 어릴 때라. 이 말은 엄마가 키우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 틈. 자, 보세요. 요게벳이요. 요게벳이 모세가 공주 아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 보내야 돼.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게 한정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요게벳이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언약을 심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못 만납니다. 애국하면. 이때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 너 출애굽해야 된다. 심은 거 쉽게 말하면 이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과 사명을 다 심어놨어요. 떨어졌습니다. 모세 커서 출애굽하잖아요. 엄마가 들은 겁니다. 이게. 이 말은 어릴 때입니다. 사무엘을 보내기 엄마가 너 교회 가면은 예배, 기도 여러 가지 얘기했어. 그럼 지금 시대가 타락했다. 혹시 목사님 실수해도 너 이해해라. 왜? 지금 이런 시대다. 시험 받지 마, 상처 받지 마. 다 설명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중에 어릴 때. 어릴 때가 무엇 들어가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아이가 커서 안 들어갑니다. 아이가 벌써 커서 게임하고 다 하면 말씀 안 들어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뭘 심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집 문설 바깥문에 손목에 이마에 붙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부모는 후대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밥만 먹히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언약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보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약 한나가 마음 편해서 안 보내. 왜 아들 없는데 그처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끝.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다는데 아이고 가지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 보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여러분 응답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봅니까? 뭐하러 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전도 선교에 쓰임 받자는 뭐 헌일입니다. 그거 다 놓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 선교 교회에서 쓰임 받기 바랍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달라를 잘해. 근데 잘 주지를 못하나 앞에서. 여러분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더 중요해요. 지출. 하나님 뜻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그래 하나님 영광 나타나요. 한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딱 보내서 딱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소원대로 하시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봅니다. 자, 그럼 나의 블레셋 시대. 내 인생의 블레셋 시대. 있어요. 나만의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이 뭐냐면 인생이 답을 말합니다. 이게 답.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 나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사탄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깨뜨려버리고 사단 무너뜨린 그 하나님만의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근본, 최소한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둥처럼 돼서 그리스도 꽉 세워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나처럼 사모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른다. 아무 힘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우리 속에 기둥처럼 딱 세워놔야 돼. 입만 열면 나와야 돼. 근데 기도가 대부분이 너무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뭐 주세요, 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 뭐 달라 말라. 그건 어린애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거 말고 세상 살리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걸 사로잡아 주세요. 왜? 우리의 생각, 마음이 너무 흐트러지니까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입니다. 천군 천사 움직이고 시 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전세 237 나라 빛을 발하는 흑암 꺾는 권세.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237 빛이 내 안에 임하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포함됐잖아요. 속에요. 이게 오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한나보세 평범한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전무후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 살려야 돼요. 세상 살려야 됩니다.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포함됐잖아요. 여기 영적 힘,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공중 권세자는 사탄입니다. 이걸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원수막 이기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 언약 속에서 나의 꿈이 말씀하기도 하나님의 인생이 작품이 되게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하는 작품 되게 돼요. 우리 후대입니다. 전세 237 나라 치유 서밋 되도록. 너무 병든 사람 많은 사람 치유해야 됩니다. 후대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애들 무너지면 끝입니다. 시대에.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기도 안 하면 거의 육신적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응답 안 해. 하나처럼 내 아이, 나 돈, 그런 놈 하지 마세요. 다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보험의 견관, 망대를 세워서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게 있으면요 24 기도 가능해요. 이거 없으면 기도 뭐 할까 해도 시간 다 가고 내용이 없으니까 어쩌고 시간 다 가버려요. 왜?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세워서 눈 뜨면서 아이고 하지 말고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눈 뜨면서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잠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염려 갖고도 잠잡니다. 그러면 여기 복잡합니다. 그냥 아예 눈 뜨면서 잠자면서.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꾸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 하면 우리가 그냥 힘없어 무력하다니까요. 세계에 나도 무지 못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 안전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단 한 번에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임원장이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